자, 오늘부터 에스더인데요. 네. 자, 에스더 배경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앞에서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를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예, 좀 빨리 가야 되겠죠? 저자는 누구냐? 에스더의 저자는 정확하게 누군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정하기를 모르드게가 썼을 것이다 또는 에스더가 썼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기도 하죠. 근데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 주전 465년 이후에 썼을 것이다.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 이후에 이걸 썼을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이 BC 주전 몇 년이었죠? 586년 또는 어떤 곳은 587년이라고도 하는데,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나서 약 100년, 120년 정도 흘렀을 때의 상황입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일부예요. 일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 땅에 머물렀어요. 포로되었던 이방 땅에 정착했습니다. 다수 유대인들이.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땅, 그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남아있으면서 어디죠? 특히 페르시아 제국 수도 수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던 유대인 공동체 이야기가 바로 역사적 배경입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도를 보면 이렇게 페르시아가 지중해 이쪽부터 해서 이렇게 넓은 땅, 아시아 쪽까지, 아프리카 일부까지 강력한 세력을 넓혀나갔던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패권을 가졌던 시대가 이때죠. 자, 에스더의 등장인물, 여러분 아마 성경에서 가장 읽으면 정말 어떤 소설보다도 박진감 있고 재미있는 게 에스더죠.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문제 드릴까요? 아니요. 성경 중에서 여자 주인공의 이름을 딴 책이 뭘까요? 에스더예요. 그 당시 여자는요, 권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자 이름을 딴 성경 제목이 에스더. 또 한 권 있어요. 뭘까요? 룻이죠. 룻기와 에스더가 놀라운 것게도 여자 주인공, 여자의 이름을 따서 성경책을 만드는 거. 매우 흥미진진한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더 읽어보셨나요? 아직 안 읽으셨죠? 옛날에 읽은 거 말고 최근에, 이번에 오늘부터 당장 가셔서 10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꼭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약속하실 거죠? 네. 에스더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더는 등장인물이 모르드게가 나오고요, 유대인이고 근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던 사람이고 베냐민 자손입니다. 그리고 아주 강직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모르드게 사촌 동생 에스더가 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에스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왕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누구죠?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립니다. 크세르크세스 왕이고 주전, 여기 있는 연도가 나오는데 485에서 465년까지 제위를 했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에스더가 언제 쓰였냐 할 때 주전 465년 이후에 쓰였을 거로 추정하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제위가 끝난 직후나 좀 지나서 썼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등장인물, 빠뜨릴 수 없는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하만이죠. 하만은 가나안 사람이고 아말렉 사람, 아말렉 족속. 그러면 성경에서 좋게 나와요, 안 좋게 나와요? 아주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출애굽할 때부터 괴롭혔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근데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던 사울 왕은 왕에서 쫓겨나게 되고 저주를 받죠. 그 아말렉 아각 왕의 후손이 바로 하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를 읽을 때 보면은 아말렉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인데 엄청난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작 목적이 뭐냐면 세상의 통치자를 뒤에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이 저작을 했다. 그러니까 역사를 끌어가는 것은 왕인 것 같아요. 우리도 오늘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고 출범을 했지만 겉으로 볼 때는 대통령, 왕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이 세상 왕이나 대통령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불임절, 유대인이 하만의 음모에서 해방되었고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죠. 그 불임절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이 불임절이 어떻게 제정되었는가를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제는 이방 땅에서도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고 보존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서도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고 보존하신다는 거고요. 특징,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이 책에는, 에스더에는.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 또는 여호와, 주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참 신기하죠. 성경인데 하나도 안 나와요. 놀라웠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이야기가 우연히 나오고 역설적인 반전이 나오고 때에 맞춰서 우연한 일이 생기고 그때에 맞춰서 막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근데 그런 사건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거는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데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에스라 1장에서 6장과 7장, 10장 사이에 바로 이 부분에 에스더가 시간대로 봤을 때 들어가는 거죠. 에스더가 이 사이에 끼어져 있다. 느헤미야가 맨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구약 역사의 맨 마지막 역사서라고 보면 돼요. 느헤미야까지가. 그리고 나서 암흑기, 신구약, 중간사 400년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보면 되고요. 무슨 학개나 말라기 같은 경우는 다 요때 있던 선지자들이 선지서입니다. 자, 기독교 상식 제가 몇 번이나 끝내려다 못 끝내요. 오늘은 끝내야 되는데요. 제가 우리 총회 신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잊어버렸을까 잠깐만 보세요. 왜 로마 카톨릭부터 종교 개혁까지 얘기를 하고 칼빈과 웨슬리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 기독교의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우리 총회 신학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총회는 십자가도 이것만 안다. 그러면요 우리 총회 신학의 흐름을 잘 모르고 그 맥락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오늘의 나를 아는 것, 우리 현재를 아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아야 우리 총회의 맥락, 객관적으로 우리 총회를 바라볼 수가 있다 해서 제가,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했다라고 했죠. 인간과 공로, 하나님의 은총을 50%를 짬뽕해야 구원받는다 했는데 여기서 종교개혁을 누가 일으켰다고 해요? 마틴 루터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했을 때 그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절대 아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래서 이신칭의.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방법을 집중했다면 그 다음에 나왔던 칼빈은 구원을 누가 주시는가 집중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인간은 무능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장로교의 교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웨슬리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만 간주하면 인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 같고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아닌가.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선행 은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완전 성화될 수 있다는 단계를 얘기했고 이것이 감리교 교리라고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감리교와 장로교의 차이점 제가 요약한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요약한 거니까 보시면 장로교는 이런 것이고 감리교는 이런 것이다. 두 교파가 대표적이니까. 자, 이제 그 밖에 교단들은 뭐 중요하지 않고. 자, 우리 총회 신학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우리 총회 신학은 저도 제가 본래는 한국 기독교 장로의 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고등학교까지 주일학교부터. 그러다가 대학교 오면서 우리 십자가도 우리 총회 안으로 들어갔고 총회장님이신 박남경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이명 목사님 밑에서 제가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 총회의 정체성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십자가도 이명 목사님께서 주셨고 가장 많이 들어서 너무 잘하시는 거죠. 자신을 발견하자. 타상에서 자상 발견. 정말 아주 생각해도 끝없이 위대한 말씀이죠.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하라. 이게 말씀의 빛으로 발견하는 겁니다.
내 머리로 발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영접할 때 빛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발견한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시인과 회개였습니다. 시인과 회개는 뭐죠? 죄를 사함받고, 시인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회개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의 씨를 죽여라. 이것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아주 수없이 강조하셨던 핵심 메시지였죠. 그리고 이제 종국에 가서는 죽고발,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죽고발을 이루어서 선하고 거룩하고 화평함을 이루라. 제 나름대로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지금까지 들었던 십자가도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제가 정리를 합니다. 이게 뭐 절대적으로 제가 한 것이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또 다르게 느꼈을 수도 있고 제 주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기사이적, 눈에 보이는 어떤 방언이라든지 뭐 병고침이라든지 어떤 기적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죽고발을 이루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우리는 강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 총회 신학을 저는 그렇게 특징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도 했는데 우리 전신을 스캔해 보는 거예요. 내시경하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서 CT도 찍고 MRI도 하고 내시경도 하고 전신을 스캔하면서, 그래서 우리 신체를 병을 알기 위해서 저거 다 찍어내는 것처럼 우리 총회의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 내면을 비추는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확대시키고 우리 속을 확대시켜서 바라보고 우리 속을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서 해부하고 검사하고 분석하고 세척하고 씻어내고 살균하고, 그래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우리 속을 해부하는 말씀. 그래서 가장 시급한, 성경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뭐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적인 정결함을 얻게 하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첫 단추는요, 우리 십자가도가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옷 입을 때 첫 단추 잘못 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틀어지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회개가 많이 약화됐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번영신학, 성장신학, 그래서 한국 교회가 회개가 약화되고 기사의적에 빠지기 쉽고 대형화되고 기업화되고. 근데 우리 십자가도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내 속에 죄의 씨를 죽이고 깨끗하고 정결함을 강조하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첫 단추를 끼우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말씀. 그래서 제가 우리 총회하고 일반 교단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제 주관으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절대 옳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제 주관으로 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 총회는 회개를 강조한다면 다른 교단의 강조점이 믿음이에요. 믿음.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까지 다른 교단에서 신앙을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신학대학원을 가서 3년 동안 다른 교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같이 활동하면서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우리는 믿음보다는 회개를 강조한다. 물론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가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 총회 안에 뭐 믿음이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강조점이 이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총회는 현미경처럼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신앙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MRI 찍고 CT 찍고 내시경 찍듯이 내 속을 깨끗하게. 근데 다른 일반 교단에서는 망원경으로 멀리 시야를 넓게 바라보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열방을 바라보고 그런 좀 특성이 있어요. 우리 총회는 개인 신앙, 나 혼자 죽고 발해야 돼.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나 혼자 죽고 발이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일반 교단은 나 혼자의 신앙보다는 공동체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같이 하는 공동체 신앙. 시간이 아끼기 위해서 좀 제가 빨리 갈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죽고 말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수직적 관계. 근데
다른 교단은 수평적 관계가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되고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고. 우리 총회는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깊이. 근데 사실은 이것도 제가 조심스러워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반 교단은 굉장히 넓어요. 저도 이걸 오래전부터 이걸 품고 있던 생각을 사실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서산에서 우리 총회에 속한 모든 교육자님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전달상도 전달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총회는 영계 하는데 영계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딱 던지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 총회장님께서 영계는 깊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시면서 그런 이제 토론과 그런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총회장님도 또 부총회장님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하신 말씀이 우리 총회는 깊이 들어가긴 하는데 넓이가 너무 죄송합니다. 넓이가 부족하다. 우리가 넓지를 못하다. 우리는 총회는 깊이 말씀이 있는데 넓지 못하다. 총회장님도 부총회장님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런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드려도 되겠구나 해서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다른 교단은 넓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단으로부터 넓이를 좀 배웠으면 좋겠고 또 우리 깊이 있는 말씀을 다른 총회에다가 전수해서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사명과 과제를 제가 보면은 여러분 넓이와 깊이 수직적 수평적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원로 목사님 통해서 주신 십자가들은요 정말 위대한 자산입니다. 자신 발견 없고 회개가 없이 신앙을 한다? 모래에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자산 우리는 정말 확신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다른 데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강조된 이 영적인 정결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깊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최고야. 다른 데는 없을 거야.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몰라요. 저는 제가 신학을 하면서 계속 들어갈 때마다 겸손해야 되겠다. 아는 것 같은데 알면 할수록 더 몰라요. 엘리야가 우리에게는 다 바알에게 굴복하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아니다,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남았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하고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지 말고 포용하는 거 필요하다. 우리는 다양성을 갖춰야 되고 통일성을 길러야 되고. 그래서 신앙이 우리는 밸런스를 갖자. 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합니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합니까? 칼빈 신학이 중요합니까? 웨슬리 신학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논쟁하면 끝도 없어요. 감리교가 옳습니까? 장로교가 옳습니까? 저는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밸런스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자. 그리고 우리 깊은 말씀에 넓이를 더하자. 저는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제가 그래서 성경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럼 우리는 막 세 계명이 뭘까? 막 사랑이 뭘까? 단어에 집착해. 우리 그 교구장 모임에서도 막 단어 하나에 집착하는데 그거 중요하죠. 근데 성경을 볼 때 단어에도 중요하지만 문장을 보고 문맥을 보고 단락을 보고 그 장 전체를 보고 마태복음이 마태복음 전체를 보고 신약을 전체를 보고 창세기부터 계획 전체를 보면서 넓히는 거 작업도 자꾸 해야 돼요. 그 넓이 성경을 보다 보면요, 넓게 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구속사가 보이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는 현미경처럼 나를 들여다보면서 자신 발견, 죽고발 내 속 파헤치는 것만 하다 보니까 넓게 가는 게 부족해요. 성경을 넓게 보면 놀라운 진리가 또 얼마나 많이 숨어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거대한 그랜드 플랜, 픽처가 보여요. 우리가 이런 데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깊이와 넓이를 더하자. 그래서 다음 단계로 확장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털을 닦아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거의 터 위에다가 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털을 닦아주셨고 신앙 십자가도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걸 멈추고 안 나가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게 뭘까요? 더 발전시키고 더 계승하고 더 나아가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이제는 믿음과 행함 일치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제는 우리가 나만 죽고 말해야 하다 보니까 이웃을 잘 못 봐. 우리 전도도 잘 못 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전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우리 동네 친구들 다 제가 교회 인도했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내가 죽고 말이지, 내 주제. 이러다 보니까 전도도 잘 안 되고, 새로운 분도 잘 우리가 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보완해야 됩니다. 이웃과 공동체를 바라보고 지역사회를 폭넓게 교회를 개방하고 전도하고, 열방에 대한 선교의 꿈을 품어야 돼요. 우리는 열방 선교, 예수님의 지상 명령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애들에게 그냥 자신 발에서 죽고 말해 중요하지만, 다른 교단은요, 어렸을 때부터 열방 선교에 대한 꿈을 심어줘요. 초등학생들이 열방 선교의 꿈을 갖고 막 해외 나가서 체험을 하면서 선교사로 자라는데 보면 눈물이 나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들 응? 자신 발견도 못하고 기사이죠.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 진짜 우리 겸손해야 돼. 그리고 내가 못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돼. 열방 선교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자, 다음 세대로 계승 발전해야 된다. 신앙을 대물림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장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고민하는 게 뭐예요? 다음 세대 신앙 대물림을 못했어요. 우리 때에서 끝나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가정 예배라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주일학교에 와서 1시간? 턱도 없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이기겠습니까?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려야 돼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날마다 와서 기도해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라죠. 학원으로 어디로 셔틀은 보내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제가 기독교 세계관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니까 안 돼요. 여러분, 가정 예배 회복하십시오. 자식들이 커서 말 안 들으면 지금 또 손자라도 앉혀놓고 예배 드리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육시키고 양육시키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를 통합해야 돼요. 지금 1, 2부 예배 나눠지다 보니까 세대 통합이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크게 성장하는 교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세대 통합에 신경을 쓰거든요.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자손 만대 계승 발전시키자. 우리 때 끝내면 안 된다. 다음 세대, 다음 자손들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나는 너하고 언약을 맺는데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 대대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여기서 끝내려고 그럽니까? 우리 자손 만대 계승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자. 자, 끝으로 이 그림만 하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되죠. 저는 이 뿌리를 튼튼한 게 하는 게 우리 총회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우리가 부르죠. 우리 총회 신학이 뿌리가 없으면요, 여기서 함부로 신학을 공부하고 여기서 함부로 다른 걸 하다 보면 우리 뿌리가 흔들려요. 정체성이 상실해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자신 발견해서 죽고 발을 이루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 뿌리를 튼튼히 내려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이게 정말 1단계. 그리고 2단계 뭐냐? 이제는 넓게 가지를 뻗어나가서 확장되는 신학을 하자. 다른 교단의 좋은 점도 받아들이고 신학의 훌륭한 점 받아들이고 넓게 뻗어서 확장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세요.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의 핵심이다.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제가 두루마리 화장지가 모자랄 정도로 울면서 공부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제 나름대로 깨달은 은혜가 이겁니다. 하나님, 둘 중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예요. 십자가도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다음에 풍성하게 받아들여서 넓게 뻗어서 이 열매를,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어라. 저는 그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고, 이제는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신학 뿌리를 깊게 내리고 다른 교회의 좋은 점도 받아들이고 확장시키면서 신학에 대한 마음도 열고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특별 은총, 일반 은총 우리가 다 소화하면서 이 시대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주셨던 우리의 십자가도가 우리 자손 대대 계승 발전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꿈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에스라 죄송합니다. 에스더인데 제가 에스더 2강 에스더 1강을 마치고 다음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미련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십자가 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셨던 풍성한 신학의 열매가 우리 안에도 가지처럼 뻗어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총회되고 우리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